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과 20절 이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점점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도 공감하시죠,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피엔스의 저자였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됐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한 명의 유명한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시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에는 새로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 각종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서 이전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유명한 학자들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눈길을 끌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저 인터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사실을 사실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언젠가는 빨리 이 일이 곧 극복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8월이니까 만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죠.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요즘에 최근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변이 바이러스예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이제 50% 임박했는데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있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 이전 것보다 세균량이 1000배나 많고 그리고 치사율이 이전 것보다 훨씬 강해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미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람다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있대요. 근데 이것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델타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 거죠. 최근에 다양한 잡지나 기사를 보면 이 변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마다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거나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극심하죠, 그죠?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이 자연의 어떤 재해적인 어떤 지구 환경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 정말로 유발 하라리가 말한 대로 이전의 삶으로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최근에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전에도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고 교회에 사람이 온다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정말 어떻게 될까?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의 참 기쁨은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 생겨지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관계의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오는 그런 나름의 기쁨과 또 만족이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신앙생활 돌아보면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거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그를 통해서 생겨지는 나름의 만족감과 깊어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아주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신앙은 이제 1대1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동체 속에 묻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살아가느냐가 점점 중요한 시기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층과 애매하게 믿던 계층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더욱더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점점점 불의를 행하게 된다. 결국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구분이 확실해진다. 애매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이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 구분되는 시대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잘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믿지 않게 되고, 이제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세상 말로 양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보면 섬뜩합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신념이 아니에요. 또한 신앙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삶이에요. 성경의 인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성경의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신앙적 고찰이 필요해요. 생각 없이, 어떤 주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확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떤지를 반드시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돌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말을 막 하시면서 한국 사람이 이 성경을 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성경 구약 시대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시대는 헬라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사람들이 1500년 동안 23명이라는 41명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에 능통한, 또한 한국말에 능통한 어느 성경 번역학자가 지금 그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바로 그런 성경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번역한 한글 성경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 각자의 그냥 언어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 언어 속에는 문화와 삶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번역의 한계가 좀 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구절도 그런 한계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겉면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마치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뭔가 시간을 아껴야만 할 것 같고,
우리 인생의 하나의 좋은 교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본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되는 교훈을 얘기할 만한 그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6절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의 세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볼게요.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 어떻게 쓰이냐면 카이로스라고 써요. 카이로스. 여러분 아마 카이로스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카이로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시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이란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하나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카이로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먼저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표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부터 어디까지 흐르는 어떤 전체적 의미에서 흐르는 이 시간의 개념을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특정 시간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누군가하고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특정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냐면은 카이로스라고 표현해요. 특정 시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카이로스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나오거든요. 막내 아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근데 그도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의 외모가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이 제우스의 마지막 아들이 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가 대머리인데 어떤 대머리냐면 앞머리는 길어요. 그런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저기 나타난 그리스 로마의 저 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에요.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신이 바로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여러분 기회라는 건 뭐죠? 잡을 수 있을 때 딱 잡아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가 바로 기회의 신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앞머리를 잡을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엔 머리가 없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제우스의 아들의 막내 아들의 신이 바로 기회의 신인데 이 기회의 신을 상징적 표현으로서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바로 이 신의 이름이 뭐냐? 카이로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스 로마 신은 신도 아닌데 우상이고 다 바울은 다 없어져야 될 거라고 표현했는데 왜 얘기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성경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상용하는 그 단어 중에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러니까 카이로스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라는 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기회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역개정과는 달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chance라고 번역했어요.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의 세월은 제가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끼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악기라는 헬라어로 뭐냐면은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예요. 뭐 이런 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 단어의 본뜻이 뭐냐면은 아끼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섰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래 이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뭘로 번역했냐면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속량하다가 뭡니까? 내가 돈을 주고 남에게 이미 팔린 것을 사왔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에 이 엑스아고라조에 담겨진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소중하다. 왜 그럽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떠한 돈을 주고라도 산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돈을 주고라도 이것을 사와야만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엑스아고라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월을 아끼라를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히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했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이 번역보다 책을 보면서 더 좋은 표현을 찾은 게 뭐냐면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인 권혁숙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지 말라. 정리하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다, 어떤 인생의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아끼든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든지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왜 그러냐? 그 기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와서 그럼 도대체 이제 이런 질문 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든 사람들은 세상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인생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기회, 내 인생을 역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가? 뭔가? 이건 도대체 뭔가? 내 인생에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가?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 근데 그 소중한 기회가 뭐냐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들 될 기회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를 믿어야 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죠. 지금의 때처럼 이 사회를 어떤 커다란 질병의 어떤 큰 소용돌이에 몰아넣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 인생의 고단과 역경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세상밖에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요. 내가 지금 배워온 생각, 내가 지금 했던 경험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모순이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소식 전하는 거거든요. 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쳐들어갈 때마다 재산을 뺏었어요. 쳐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을 막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서 아수르 구원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로 하여금 너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기회를 안 놓쳐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이야기 이런 거죠. 요나가 결국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스페인, 지금의 말하는 스페인으로 가는데 배를 타죠. 근데 결국 이 배가에 풍랑이 불어갖고, 바다에 풍랑이 불음으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 물에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준 거예요?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뭐였죠? 먼저 가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요나가 이 말을 듣기 싫으니까 자꾸 이 얘기를 무시하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막 듣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또 기회를 줬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고 나서 다시 그 기회를 어떻게 했죠? 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요나를 강권적으로 이 니느웨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물고기 있었다고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니느웨를 가기 싫었다고 한다면 니느웨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가겠죠. 선택할 수 있어, 요나는. 근데 요나는 그 기회를 안 놓친 거예요.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는 세상의 땅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니느웨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스는 뭐 어떤 땅이 돼요? 이거는 뭐 세상의 땅이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예요? 이 다시스는 사단의 땅이 된 거예요. 세상의 땅이 된 거죠. 그런데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죠. 왜 그리스도인은 기회를 버리고 왜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세상으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재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세상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는 가지 않고 자꾸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신앙 다 내려놓고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세상에서 줄 수 없다고 표현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복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덧없는 삶이라 그래요. 덧없는 삶.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네 글자, 인생무상을 얘기해요. 솔로몬이 뭘 겪어봤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쾌락과 세상이 원하는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덧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이 좋다고 여기면서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죠.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세우셨던 그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고통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어도 기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인도하세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그 이유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지금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인생을 보면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 있었지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생을 통해 겪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곁에 계신 거 않지만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바꾸고 가신 분이 그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생각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럼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다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상 좀 제가 줄이는 바람에 많이 얘기하지 못하는데, 자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바울이 권면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러분, 바울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할 때 생각 없이, 주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행동인가 아닌가, 때로는 이 행동이 나는 어떤 악의도 없고 어떤 부정적 의미는 없었지만 내 지금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행동은 아닌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나 영적인 그런 어둠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은요, 관계가 있어요. 내 삶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죄로 인해 무너지면 우리 영이 견딜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소리 질러요. 왜 그래? 이 소리 지르는 현상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생긴 일이 뭡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달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작은 행동이든 큰 행동을 하든, 내가 무엇을 지금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지, 이 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뭡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무슨 일을 할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쁨이 되지 않는가? 근데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욱더 붙이는 설명이 있죠.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뭡니까? 때가 악하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만 악합니까? 아니요.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확산성이 있거든요. 죄의 확산성으로 인해서 죄가 적어질 수가 없어요. 죄는 점점 커져요. 우리 스스로 알아요. 현재 시대도 과거의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의 시대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합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뱀이 유혹하는 거죠. 야, 저거 먹어봐. 넌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존재가 될 수 있어. 더 좋은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교회 다녀,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등장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뜻이죠. 이 정도 추측할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과정과 신앙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는 거예요. 누구였냐?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뭘 셉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드디어 세우고, 이쪽 안디옥에도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보면서 별명을 짓는 병어론도 있어요. 아마 그 로마인 이야기나 당시 유럽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면, 유럽사를 읽으시면은 지역에 어떤 별명을 붙이는 어떤 일들이 많았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부른 게 아니라,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옆 사람을 주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막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야, 쟤 뭐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희생하지? 나눠주지? 왜 섬기지? 이상하니까 저 사람 이상하네. 근데 저 사람들 믿는 사람이 누구래? 그리스도래.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저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뭐 어떤 단어를 부르기 시작했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별명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붙여줬던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생겨진 거냐면은,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쟤? 오늘 어떻게 저렇게 선택하지?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자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결코 놓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이런 게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조했죠. 하나님 날 기다리시는 분이야, 나를 인내하시는 분이야.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새겨진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일 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리스도인을 불렀죠.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상한데? 유익을 구해야 마땅한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게 저 사람 계산에 맞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더 이상 그 하나님 백성 아니야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낮아진 그리스도인의 기준, 내가 생각했던 너무 낮아진 그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그리스도인 기준을 이제는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왜 하나님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찾겠다, 왜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람, 그 초대교회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 삶, 손해 보더라도 그 길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기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